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화면 좀 넘겨줘 보세요.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내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같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기에 껴놓고 한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상품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냐. 다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없으십니까? 오늘 같은 날은 누가 좀 특성을 하면 참 좋은데 부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한 짓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다니셨습니다. 먹고 자고 함께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 가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지금의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쫓아주신 그런 여인이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굴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왜 그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는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을 낳으신 이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살로메와 함께 이 향품을 장사 지내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장례 지내는 것을 보고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왜?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했고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 장례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돌로 막아서 왜 이렇게냐? 부활을 기다리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다가 굴을 파고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 바로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누가 흘려줄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돌이 이미 굴려져 물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그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면 이 또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병정들이 그 돌문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니 인봉했다 그래서 인봉. 그럼 인봉이 뭐라 그랬어요? 인봉, 봉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인봉하면 이렇게 봉하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장 아닌 것이 찍혀서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누가 열었던 흔적이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사무할 때 공무원들이 이제 이 선거 사무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투표소별로 간사들이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도 6급 직원들이. 지금의 팀장들이 이제 이 선거사무소에 간사를 했는데 투표가 딱 맞춰지면요. 거기에 그 선거관리위원들하고 참관인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철저하게 봉인합니다. 띠지를 미리 그 창호지죠. 창호지 띠지를 왜 창호지는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창호지 띠지를 해서 그 전체를 싸맵니다. 그리고 위에 투표함 넣는 그 투표지 넣는 그 투표구도 완전히 봉합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들의 도장을 다 찍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다시 닫고 열쇠를 잠그고 열쇠를 띠지를 감아서 거기다가 또 도장을 다 찍어요. 그렇게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선거사무. 요즘에 그렇게 관리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요즘 선거 관리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 참 엉망진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는 한 표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사무를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 뭐 봉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붙였다 떼도 되는 이런 것들로 붙이고
여러분 이 인봉을 할 때는요 그냥 그 종이에만 찍는 게 아니라 투표함하고 종이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이가 뜯어졌다 그러면 이 먼저 투표함에 찍혀 있는 이 도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도 혹시 또 문질러서 지워질까봐 그걸 그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봉투에다 딱 넣습니다. 투표함을. 왜?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또 혹시 젖을까봐 비닐봉투에다 딱 넣어서 딱 봉해서 그 다음에 경찰관 입회하에 딱 들고서 그것을 개표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 개표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도장을 다 확인해 봐요. 도장을 다 확인해서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없다. 거기에 있는 참관인들이 다 개표 참관인들이 이상 없다 그랬을 때 이제 뜯고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쏟아서 개표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철저하게 이건 누가 속이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을 막고 그 다음에 돌과 그 무덤 사이에 인봉을 했다는 거,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누가 찍었을까요? 뭐 제사장이 찍었든지 그 누구 도장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누구 도장은 안 나왔는데 제사장이 찍었든지 아니면 빌라도의 어떤 인장을 찍었든지 빌라도가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장 인장을 찍었다든지 어떤 그런 누구의 인장을 찍었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서 누구든지 이걸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딱 지켰습니다. 그런 돌문이 딱 가보니까 열려있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놀랐죠.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 속에. 그것을 열었다는 자체도 놀라운 거고 감히 누가 그것을 열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아주 그것도 병사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와서 그걸 병사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문을 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찾았겠죠.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그랬죠.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인장을 찍고 병사들이 지키고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병사들이 기절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굉장히 정말 굉장히 큰 은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본다는 자체도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보고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구하며 그들은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뭔가 될 줄 알았죠. 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 예수 따라 이 선생님 따라가면 뭔가 우리가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와서 치맛바를 이렇게 해서 청탁을 하잖아요.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쉽게 하면 출세할 줄 알았어요.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으셨네. 그것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다음에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3일 되던 날까지도 울고 있어.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 직접 목격했어요. 그것도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도 봤어요. 요셉이, 아르메드 사람 요셉이 가서 그 장례 치는 거 직접 봤어요. 다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귀뚱으로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한다, 이걸 믿으면 정말 우리의 죽음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은사적으로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또 축사의 은사, 뭐 진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12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들이 다 나타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인가 초반 때 보면 정말 너희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은사들이 일어났는데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관심 갖고 너무 거기 준동해서 나들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 있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 현장을 보질 않았잖아요. 현장을 우리가 보이질 않았자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들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별로 증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완전하지 않죠. 죽지 않은데 부활할 수 없고 또 부활했던 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왜 죽으셨죠? 몇 불렀어요?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인사들 가서 전달하는데 예수님 오늘 죽으셨다 했더니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놀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만약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내 대신 죽은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의롭다 그랬어요? 왜 의롭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라 그랬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응?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확정이 됐을까요? 주님,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우리가 죄가 해결했다는 거 확실히 의롭게 된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부활하신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내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됐을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됐어요. 그 내주였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어린 양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한 게 우리의 의미가 됐을까?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던데 왜 그게 나의 의의가 됐다고 의문점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학생들 만났는데도 그분을 이렇게 물어봤었더니 대답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학생들 몇 명 만나봤는데 대답해주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존재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죽게 됐어요? 죄를 범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는데 그 따먹지 말라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뭐예요? 법을 어긴 게 죄를 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인간에게 주신 법은 딱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범했을 때 죄인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먹는 날에 어떻게 돼?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의 대가로 인간들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와서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권세 다 빼앗겼죠, 마귀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됐죠. 영원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예비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죄가 해결됐다는 선언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 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 사망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죄값이 치러지면 어떻게 돼요? 해결됐으면 감옥에서 나오죠. 사망 때문에, 우리 죄값 때문에 사망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사망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죄가 해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감옥 생활을 해야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사망 가운데 매여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 죄를 해결하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나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이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의 죄가 이미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의 대가로, 여러분 예수님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거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니까 그가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죄 덩어리였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끔 얘기 듣죠. 어떤 사람 죽었다 살았대. 그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 관뚜껑을 닫았는데 갑자기 옮기려고 했는데 속에서 누가 뛰들여서 관뚜껑 열어보니까 살아났더라.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관에는 그 뚜껑을 닫았는데 그가 살아났어. 여러분 그가 또 죽지 않습니까? 또 죽어요. 그래요. 얼마 좀 더 살겠지. 우리가 어제 아침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 히스기야 왕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래 더 살았어. 더 살아도 어떻게 죽습니다. 그냥 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자, 영원히 산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사신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간이 되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이 인간의 사정을 정말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런 얘기 있죠. 과거의 사정, 호레비 사정을 과거한다려나? 그 상황을 당해 보니까 그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을 다 아세요.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어요. 죄의 미유혹도 받으셨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죄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그때 사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살아날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야. 아이고 거짓말도 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다 죽더라. 영의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데 죽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앙상하게 작년 가을에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죽은 것 같죠? 나무 죽었어. 만약 우리가 이 나무를 처음 봤다면 죽었다 그랬겠죠. 근데 봄이 되면 저기서 잎이 나잖아요. 잎이 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잠잔다고 표현해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은 잠자고 자면 저녁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잠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내가
요즘에 이게 방학이 끝나니까 젊은이들 만나는 게 참 재밌어요. 만나면 꼭 거의 대부분 이 벤치에 앉아서 둘이 앉았다가 3명 이렇게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설명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 친구가 죄를 졌는데 이 친구가 대신 잘못해서 감옥살이를 했어. 죄값을 치러야 될까? 그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죠. 안 치러도 됩니다. 왜? 이미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죄값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빚이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위해 죽었으니까 너 그 빚 나한테 갚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내가 죽은 것을 빚어라. 믿기만 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불교민 이 절에 다닌다는 부처 믿는다는 학생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학생은 예수님 부르라고 따라하라도 전혀 안 해. 근데 불교 믿는다고 자기는 난 불교 믿어요. 나 불교 다닙니다. 근데 복음을 이렇게 딱 듣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너무 진짜 관심 있게 듣더라고. 막 이렇게 종교심이 있는 거지. 관심 있게 듣더니 내가 따라하랬어요.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따라하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무슨 따라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이 없다면 우리 전하는 건 헛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아직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계실 테니까 그 죄를 언제쯤 해결하실지, 정말 해결하실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거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다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 여기 사망은 둘째 사망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야. 근거가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는 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1절에 다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1절은 가능하면 다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예수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는 스스로 살아나실 능력이 없으세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선포가 되셨어요. 인정되셨습니다. 선언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한 육체가 아니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세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 우리 몸도 살린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성령께서 죽은 우리들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렵게 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깨끗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여길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는 이 선언, 이 재판관이, 판사가 선언하잖아요. 선고하잖아요. 선고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야,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고를 못해. 죄인이 아니라 무죄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못해요. 넌 의롭다고 선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죽었네. 그럼 진짜 죽은 거예요. 잠잔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사망한 사람들 다 죽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잔다고 표현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데살로니가서 전후서에서 보면 잠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표현해 있어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영혼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낙원에 갈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묻히겠죠. 다시 살 때 우리의 육체는요, 거룩한 신령한 몸이 돼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 동일한 육체였지만, 제자들 볼 때 동일한 육체였지만 그 육체는 완벽히 다른 육체였어요. 이 예수님이 새롭게 입으신 그 육체는 정말 이 세상에 연약한 그런 육체가 아니라 완벽한 육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신령한, 시와 공간도 초월하고 모든 병과 사망과 애통, 슬픔 다 초월한 완벽한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완벽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원찮은 것, 아직 미완성된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창조주이시오,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완벽한 몸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완벽한 몸, 우리도 동일하게 완벽한 몸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거죠, 진짜. 그렇게 정말 누릴 거 못 누리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물론 완벽하게 경건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속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지, 네가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판단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한 바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번에도 그 생달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난 간다. 근데 끝나면 여전히 또 아름다워. 왜? 그
그 중심, 그 주장하는 그 중심의 가장 깊은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다소 중심에는 그거예요. 가장 밑바탕에는. 근데 의견이 다를 뿐이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금방 헤어질 것처럼 싸우다가도 끝나면 아무렇지도 않아. 왜? 중심을 아니니까. 그 중심을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 어떤 모습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일 때 연약한 모습, 그거 보면 자꾸 판단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 그 마음을 보면, 그 마음만 받으면 판단할 게 없습니다. 판단할 게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중심만 보기를 원해요. 나타나는 약함, 나에게도 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지금 뭘 가지고 있을까? 보면 알아요. 저 중심에 뭘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행하지 않을 테니까. 뭐가 꺼지겠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자도 멸망하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이것만이 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 근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뜻대로 살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주관하신 주인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2주에 걸쳐 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 믿음이 기뻐하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항상 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속에 보면, 한 분 한 분 속에 보면 다 그게 있어요. 다 그게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그 중심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 천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활절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천열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확증이라고.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사과나무를 예를 많이 듣는데, 사과나무 3년 된 가지에 사과나무 열립니다. 포도 1년 된 가지에 포도 열려요. 배 3년 된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요. 3년 안 되면 그 가지에서 절대 열매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와서 3년을 묵어야 돼요. 그래 거기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 처음에 달리면 하나 달려 이렇게요. 대부분 하나 달리면 따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 그냥 내비두면 양분을 그 사과가 다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따줘버려요 그냥. 그래야 이 나무들이 다 튼실하게 건강하게 자랄 테니까. 사과 하나가 열렸어 사과나무에. 그럼 어떻게 돼요? 농부들은 다음에는 몇 개 열릴까? 더 많은 사과가 열릴 거야. 네, 그 다음에 분명히 더 많은 사과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과가 열리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사신 것처럼 그 천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계속해서 남의 열매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인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다 살아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왜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주 가운데 살 테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갇힐 그 음부에다, 그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 가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죠.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아버지,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 보니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귀는 육체의 연약함들 얼마나 잘 알지 모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중보로 말하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결코 두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너 죽인다 그래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 텐데? 잠자는 거니까. 오늘 2026년 이 부활절에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 나오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이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예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